육체의 결함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결함이 무엇인고 하면 헬렌 켈러 여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듣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삼중고를 다 겪고 있었던 여사였죠. 참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어려움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맹인 가운데 특히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게 된 사람이 좀 제일 불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상상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것도 본 일이 없으므로 상상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되는 그런 기적의 보고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하나님의 뜻에 모든 초점을 맞추며 사셨기 때문에 그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되고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앞장, 바로 8장에서 보면 바로 전까지 자신을 고발하려는 무리들과 엄청나게 많은 논쟁을 벌이신 뒤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많은 엄청난 논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논쟁에 감정이 상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동요되지도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발걸음을 옮겨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9장 1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말과 또 사람의 행동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쉽게 흔들리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의 근거를 삼곤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계셨기에 다를 리 없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나아가실 수 있으셨던 이유는 그 엄청나게 많은 논쟁 이후에 귀찮다, 싫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나아가실 수 있으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항상 바라보며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며 발걸음을 옮기시는 중에 그냥 지나치기 쉬운 한 사람, 한 맹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보면 예수님의 눈에는 수많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저의 눈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렴풋이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일 것입니다. 길가에 단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바라보시는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이 맹인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길가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바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눈길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는 주님, 그렇게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과 관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오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제자들도 주님처럼 길가에 이 맹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선입견으로 이 맹인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맹인됨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고 판단하려 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관념 속에서는 사람이 질병을 얻거나 사람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일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하니까 아마도 당시 보편적인 관점에 의하면 부모의 죄 때문이었으리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맹인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대부분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더 귀 기울여 보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 속에 전혀 다른 자기만의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해서 혹은 귀찮아서 그냥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이해하고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맹인을 그저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의 맹인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 만나 주셨고 그를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살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제자들처럼, 아니 우리가 쉽게 행동처럼, 우리가 쉽게 하는 행동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결코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핑계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꾸 우리 이웃들을, 우리 영혼들을, 그리고 그 상황들을 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맹인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보다는 그가 맹인된 이유,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 순간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치유에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이 맹인에게 어떻게 새 삶을 살게 할 것인가가 바로 주님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9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 맹인이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그를 고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먼저 증거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증거하신 내용이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은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의 일임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이 바로 세상의 빛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맹인을 고치시는 사역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맹인이 바르게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히 선언하신 뒤에 주님께서는 치유의 사역을 펼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보면 오늘날 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치유의 사역이 치유 사역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중심의 사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빠져버린 치유는 자칫 그 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역이기에 치유라는 행위 자체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 이 치유의 주체가 누구신지, 그리고 이 치유의 목적이 무엇인지, 치유받는 이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지를 설명하여 주고 계십니다. 치유는 하나의 도구이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눈먼자의 고침받는 사건은 그래서 단순히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이 떠지게 되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를 고치셨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부분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치유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사람의 치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치유는 빛 대신 주님을 보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의 치유는 세상에 주님이 빛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단순히 이 사람이 눈을 뜨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사역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섬기며 나가는데 그것이 말씀의 사역이든 그것이 기도의 사역이든 그것이 섬김의 사역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놓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행위 그 자체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런 자리에서 내가 높임을 받고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 명성이 높아진다면,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요.
목사님 아주 능력이 많으시네요. 이런 소리 들으면 벌써 타락한 거죠. 잘못된 겁니다. 나의 사적인 이익이 채워진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사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6절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치유하지 않으시고 직접 손을 대어 그를 만지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왜 그에게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손을 대셨던 것일까요? 성경 다른 곳에 등장하는 여러 치유의 사역들을 보면 많은 경우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만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고쳐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 그것이 발견되어져요. 그런데 이 맹인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이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치유를 받는 대상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귀로만 들을 수 있지 이 상황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앞에 누가 서 있는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저 그냥 귀로만 들을 수 있지 이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좀 더 확실한 믿음의 과정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그의 몸에 그의 눈에 닿는 순간,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 뜨거운 사랑의 손길이 그에게 닿는 순간 보이지 않는 주님의 형상이 그의 심령 안에 분명하게 심겨졌던 것입니다. 그의 눈먼 것이 죄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하여 손으로 만지기는커녕 그저 동전 몇 개를 던져줄지언정 그를 만지려 하지 않았던 그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모두가 멸시하던 그를 주님은 친히 만져서 그의 심령의 눈을 먼저 뜨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오랜 시간 외면당하고 멸시당하며 살아왔을까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품고 그는 살아왔을까요? 조금 친절한 말로도 좀처럼 그의 마음은 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친절하게 말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나 그 정도의 말로도 이 사람의 그 얼어붙은 마음은 좀처럼 열릴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몸에 그의 눈에 주님의 손길이 닿는 이 순간이 바로 이 맹인에게는 이분이야말로 참된 구원자이시고 이분이야말로 참된 메시아이심을 믿게 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펼쳐지는 예수님의 황당한 명령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눈먼 자에게 실컷 진흙을, 그 진흙도 그냥 깨끗한 진흙이 아니라 침 뱉어서 만든 진흙 아닙니까? 그 진흙을 더덕더덕 발라놓고는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눈이나 좀 띄워주고 가서 더러우니 씻으라 명령하신 거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하지요. 그런데 아직 여전히 눈도 띄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맹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 어이없는 명령에 이토록 얌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껏 평생 그가 느끼지 못하였던 가장 따뜻한 손길을 그가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다 저주하면서 그저 싼값 동정이나 하면서 매몰차게 던져주던 동정 몇 개의 손길로 평생을 살아왔던 그에게 지금 자신 앞에 머물러 서서 말씀하시며 부정케 됨을 스스로 감수하시면서 친히 부드러운 손길로 자신의 고통의 눈, 평생 원망의 눈을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은 이 세상 그 어떤 곳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살아있는 사랑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 맹인을 고치시기 위한 주님이 보여주신 수고로운 사역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 한마디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이 수고로이 이 같은 행위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또한 이 사역의 수고로움을 알게 하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역은 이와 같은 수고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과 희생이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만지는 수고로움을 통해 죄인이라 여기던 자를 만지는 그 위험스러움을 통해 한 영혼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지, 그 영혼을 진짜 구원코자 하는지 그 진심을 보여줄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맹인을 손대지 않았어요. 부정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성전 앞에 있었기 때문에 되지 않았어요.
성전에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사람인데 이 눈먼 자, 이 죄인이라고 여기던 그 사람을 손대면 자기는 예배 못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은 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손대어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을 외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외칠 수 있습니다. 그 앞을 지나갔던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외침을 그들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얼마나 많이 외쳤겠습니까? 그러나 말로는 얼마든지 외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로만으로는 그쳐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됨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함께 할 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대는 수고, 그 희생, 그 헌신에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다 보면 그 영혼 놓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주저 말고 순종하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대로 주의 사랑으로 손됨의 역사를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때요?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손댔다고 해서 치유가 안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주님 손길임을 전할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돌아보시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손대지 말고 눈물로 사랑으로 주님 손을 대신할 수 있는 여러분의 손됨의 사역에 어떤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그저 주님의 손길을 대신할 줄 아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손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되는 주님의 치유의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맹인에게 손대신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들어야 삽니다. 그 말씀 들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비록 그것이 부당한 명령이라 해도 그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명령이라 해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을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제 들었던 말씀이라고 잠시 쉬고 싶다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작년과 똑같은 말씀이라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잘 아는 말씀이라는 선입견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심코 지나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묵상하면,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주님 말씀을 듣고 이제 맹인이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여기 말씀에 아주 친절하게 실로암의 의미를 덧붙여 설명하고 있어요. 실로암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실로암 못은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물을 뜨러 그 실로암 못으로 갔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 옆에 이 실로암 못이 있었기 때문에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정결케 해야 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6월절 명절에 그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정결 의식을 벌였지만 그래서 깨끗하게 된다고 여겼지만 주님께 보냄받지 않고서는, 다시 말하면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여전히 이 치유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저 율법만 지키려 했기 때문에 구원은 저 멀리 있었던 것입니다.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실로암 못으로 가야 참된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갔기 때문에 이 맹인은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그가 눈을 씻은 이후에 그의 눈이 떠졌어요. 그는 그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가 나를 고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가 나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니까 내가 눈을 씻었고 그러니 내 눈이 띄어졌더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을 때 눈이 띄어졌던 것처럼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 먹어보신 적 있지요? 예수 빠진 신앙은
안고 없는 침방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살피고 유지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믿음의 출발선은 주님 앞에서부터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우리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입니다. 거기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을 해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기쁨을, 치유의 기쁨을, 회복의 기쁨을,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 맹인은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실로암 못으로 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다들 놀라 묻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침 뱉음의 그 침의 효능이다, 진흙의 효과다, 실로암 물의 효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치유받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요. 근데 여러분, 이 맹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게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 어떤 초인적인 기적의 현장을 경험했어도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예수 만난 자는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의사의 의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약의 효험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난 자는 다른 소리 안 합니다. 말로 표현 못할 엄청난 능력, 그 권위 앞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까지는 이 맹인이 육체의 눈이 떠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즉시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믿는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님을 이 맹인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맹인은 그가 구세주입니다라는 고백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는 알고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화를 통해 이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묻습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 문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인자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메시아에게만 사용되는 아주 독특한 명칭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힐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이것을 메시아에 해당되는 용어로 예언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고 물으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신 것을 너는 믿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쫓겨난 상황입니다. 평생 맹인으로 살면서 한 번도 유대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막 눈 뜨고서 그래서 유대 공동체로 막 발을 디딘 그 순간에 예수가 그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그 공동체에서 지금 추방당한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지금 찾아와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같으면은 얼마나 힘들었어라고 이런 얘기 했을 건데, 주님은 다짜고짜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대답을 보십시오. 36절에 보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라고 되묻습니다. 맹인은 고침을 받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예수께서 놀라운 사실을 이 사람에게 계시하십니다.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셔요.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자 이 맹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기적만 가지고는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신 뒤에 그를 다시 찾아가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죠. 기적은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적과 함께 전달되는 메시지가 바로 기적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눈뜨게 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맹인이 참으로 눈을 뜨는 순간이 바로 그 앞이 아니라 이 38절 이 순간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자신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으로만 알고 있었던, 기적을 일으키신 분으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자 곧 구세주로 믿게 되는 그 순간, 바로 이 순간이 이 맹인이 진짜 눈을 뜨게 된 순간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는 두 종류의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이 고침받은 이 맹인처럼 맹인이었다면 너희는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자기가 맹인인 줄도 깨닫지 못하는 맹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주목하여 왔습니다.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의 부모는 누구인지,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가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그가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지, 궁극적으로 무엇을 선포하는지를 계속해서 주시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가 벌이고 있는 일들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메시아로서만 가능한 일들을 그가 하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멀어 있던 이 맹인도 정확히 깨달아 알게 된 예수를 정작 눈 멀쩡하게 뜨고 있던 그들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맹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난 뒤 이들이 보여준 반응, 우리도 맹인인가? 라는 말이었습니다. 예, 물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이 원어를 보면은 야, 우리도 맹인이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의 적나라한 영적 상황을 자기들 입으로 스스로 고백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오늘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나도 맹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내가 죄인이며 어둠 속에 헤매고 방황하는 내 자신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맹인임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영적 맹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으로 헌신해 왔는데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일을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핍박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잡아 죽이지 않는 일도 우리가 그거 아니어도 그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이라는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적 맹인으로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메섹 길 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멀어버리지요. 그리고 난 뒤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진짜 맹인이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의 기도로, 성령님의 은혜로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그는 비로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야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가 비로소 분명해진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 삼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사사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맹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사사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여인의 치마폭만 쫓아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곳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블레셋에 붙잡힌 뒤에, 그의 눈이 다 뽑힌 뒤에 그는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뽑힌 그 순간에야 비로소 그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온 힘을 다해 이방 신전의 기둥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기둥을 무너뜨렸을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맹인인고? 라는 이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빛 대신 주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단순히 눈을 떴다라는 사실이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기적은 그가 예수님을 보게 된 사건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점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나도 혹시 예수님을 인류의 교사여 위대한 스승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라고 증언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보냄받아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오늘 창조자이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바로 진짜 눈을 뜨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적이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 맹인이 참으로 눈을 뜨는 순간처럼 자신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으로만 알고 있던, 기적을 일으키신 분으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을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자 곧 구세주로 믿고 주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순간처럼 우리의 영적 어두운 눈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짜 눈을 뜨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헬렌 켈러는 당신은 때때로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종종 받았다고 해요. 그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두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주께서는 제 영혼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길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멀쩡히 눈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보지 못한다면 나는 이미 죽은 자 아닙니까? 라고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두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눈을 뜨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시며 날마다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수많은 찬송시를 지닌 환희 크루스비 여사는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런데 그는 평생을 맹인으로 살면서 찬송시를 무려 8,000편이나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다수의 찬송가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찬송가 288장, 옛날 찬송가는 204장인데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입니다. 그 중에 3절 가사를 보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맹인된 삶을 사는 이 여인이, 이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환희 크루스비 여사는 그녀의 행복은 주님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비록 앞을 볼 수 없는 불행한 처지에 있었지만 그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았던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육신의 눈이 띄어지는 기적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 영혼의 눈이 띄어지는 기적이 일어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고백하고 주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